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 다니엘 1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과 결단의 신앙, 확신과 결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면 인생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분주하면서 바쁘면서 뭔가 효과적이지 못해요. 뭔가 열매가 그렇게 시원찮아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하는 그런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될 일, 천천히 해야 되는 일,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 뒤로 미뤄도 되는 일,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하면은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자신의 분명한 가치관을 따라서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에 한 사람이 와서 주님, 제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가족과 먼저 작별하게 하옵소서 할 때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선순위가 바뀔 때 거부하셨어요.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막으셨어요. 포로에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울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들이 자신들이 왜 포로 생활의 환난을 당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먼저 수축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 살 집, 자기의 먹거리 이런 것들을 먼저 하니까 무너진 성전 짓는 것을 뒤로 밀어버렸어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보류하십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싹쓸 받아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음같이 새어나가리라.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니까 그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도 보류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뀔 때 나타난 허망한 결과를 학개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확실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신앙의 기준이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선순위에 대한 확신 있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유부단하거나 머뭇거리는 동안 기회는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확실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확실한 우선순위에 대한 확신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포춘지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신문에서 실패한 사람 2,500명을 대상으로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불확실하고 제때의 결단을 못한 것이 바로 원인이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결정할 때 확신과 결단력이 전광석화처럼 그렇게 빨라야 돼요. 미래 정부화 시대는 100명의 참모보다도 결단력 있는 한 사람의 리더를 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리더 한 사람의 신념과 용기가 조직을 살아남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청년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를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BC 605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605년 전에 바벨론 제국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여기에 뛰어난 젊은 청년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니엘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나리는 산의 진미를 먹는 엄청난 대우를 받았지만은 당시 산의 진미는 이미 우상에게 한번 제사로 바쳐진 제물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몸이지만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한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시험입니다. 포로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만약에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먹다가 얼굴이 초조해지거나 문제가 되면은 다니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들을 관리하는 도움을 준 환관장의 목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면서도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또 하나는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목숨 건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두 번째,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목숨 건 결단. 신앙이 찾아왔지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겠다고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켜주셨어요. 그 믿음과 결단을 보시고 지켜주셨어요. 지혜를 더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훗날 바벨론의 인자가 되게끔 높여주셨습니다. 위기에 처한 환경에서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던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니엘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다니엘은 뜻을 우선순위로 정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자, 읽어봅시다.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 어떤 뜻이? 신앙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내 믿음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단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은 뭡니까? 확신입니다. 결단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믿음과 결단입니다. 어떤 확신과 결단을 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 마시는 것을 자기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했던 최상의 음식을 왕과 귀족들의 식사로 제공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라고 하더라도 우상에게 한번 드렸던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덮일 수 없다. 자신의 신앙을 더럽힐 수 없다. 단호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포로로 잡혀온 신세인데 적당히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출세길도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타협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신앙을 최우선순위로 정했다는 거예요. 8절의 뜻을 정하여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어떤 행동이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 신앙이답지 않은 행동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거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거나 또 이는 소외되거나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회식 자리에 직장 상사가 되면 술잔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몇십억을 오가는 사업에 오더가 걸려있는데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가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앉아있어는 안 될 자리를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왜 없겠어요?
다니엘처럼 신앙을 우선순위로 뜻을 정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돼.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온 나라의 20대 대학생들부터 30대 직장인들까지 온 나라가 지금 비트코인 열풍에 빠져 있어. 너도 나도 온통 모이면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너 얼마 벌었냐? 나는 얼마 잃었다. 여러분, 이것은 돈 따먹기 노름과 같아요. 내가 얼마를 벌었다면 누군가 그만큼 잃은 거예요.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뒤늦게 달려드는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빠져나오는 일종의 노름이에요. 투기와 투자는 달라요. 투자는 그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연구, 개발, 성장하라고 자금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투기는 시간과 돈을 끌어다가 넣고 단기전 차익을 서로 뺏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무리한 욕심으로 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투기하다가 다 잃고 자살하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돈이라는 만몬 우상의 재물로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지인들이 다 그거 한다고 해서, 나만 소외된 것 같다고 해서 달려들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를 거부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라는 말은 신앙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은 돼야지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지 않겠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없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 하나님이 싫어하시. 두 번째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변명.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 세 번째는 적당한 타협입니다. 핑계와 변명과 타협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앙을 더럽히고 내 믿음을 세속화시키고 무너뜨리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요인이 됩니다. 세월이 더해갈수록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신부와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졌어요. 자, 12절 13절에 보니까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다니엘 1장 12절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어.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확신이 확신. 12절에 시험해 봐라. 열흘 동안 채식을 먹는 우리와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자들을 시험해 봐라. 13절에 비교해 봐라. 열흘 후에 얼굴을 비교해 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영적인 충돌을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의 확신이, 무슨 일이든 확신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에는 영적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적당한 타협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전국 복음을 들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 경계선에는 치열한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빛 속에 내가 속해 있다면 어둠과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두운 세상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면, 이 빛을 따라간다면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충돌이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사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럴 때 다니엘과 같이 확신과 결단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다니엘과 같은 확신 있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할 때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주님이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책망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 여러분, 이런 곳에 세균 번식력이 강하잖아요. 적당히 걸터 앉은 신앙, 여러분 창가에 졸던 유두고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군대 있을 때 한참 은혜 받고 나서 바로 군대 들어갔어요. 군대 들어갔는데 고참들의 그 분위기가 살벌해요. 밤만 되면은 내 몸안에 한참 고나게 자고 있는데 야 일어나 그럼 벌써 다른 사람들 다 엎드려 뻗쳐하고 있어요. 기합받고 있어요. 밤마다 그래요. 그런데 한참 새카만 인제 들어온 쫄병이 주일날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뭐야 이 새끼! 이게 빠져가지고 엎드려! 일어나! 저 교회 가야 되는데 이 또라이 아니야? 그러더니 계속해서 죽을 각오라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벌하고 그렇게 무서운 고참들이 내놔버리는 거예요. 쟤 또라이야. 쟤 예수 또라이야. 내둬버려. 그러고 나서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막 일하러 가서, 그때는 휴일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잡들고 막 일하러 가고 그런가요. 쟤 잘못하면 사고 치니까 그냥 보초나 세워. 그리고 나중에는 주일날 되면 야, 너 교회 가야 된다며? 야, 빨리 가. 내버려주는 거예요. 아예 내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어떤 위험도 내가 감수하리라. 작정하니까 그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디 애화 가운데 포수가 날아가는 3마리 오리를 향해서 총을 쐈어요. 한 마리는 정통으로 맞아 죽었어요. 또 한 마리는 날개를 맞고 막 계속 숲을 속으로 도망을 가요. 3번째 오리는 빗 맞아서 날아가 버렸어요. 포수는 3마리 중에 어느 오리를 쫓아가겠는가? 그렇게 무디 애화 중에 있습니다. 포수가 어떤 오리를 쫓아가겠어요? 날개 쪽지 맞고 아직 죽진 않았지만 기어서 막 도망가는 오리를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 이런 사람에게 원수 마귀가 더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더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걸터앉은 신앙, 미지근한 신앙, 적당한 신앙, 이런 신앙에게 마귀가 더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더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적당히 하고 예배도 기도도 적당히 하고 시간만 때우는 신앙,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분명한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분명해야 돼요. 확신과 결단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확신은 믿음입니다. 결단은 행동입니다. 확신과 결단으로 살아야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당장은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합시다. 영적 충돌에서 정면 돌파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던 다니엘 어떻게 됐는가? 15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5절 17절인데 자, 15절 말씀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내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더 윤택해졌다.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다. 10일 후에 채식만 먹은 다니엘의 얼굴을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 보니까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확신은 믿음이고 결단은 행동이라고 했어요. 믿고 그 믿음의 행동대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과 행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했어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더 아름답게 하고 윤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영양가를 먹어야지 얼굴이 윤기 있죠. 그런데 뭐예요? 믿음을 따라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에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까?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뛰어난 재주를 주셨는데 학문과 깨달음과 지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학문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도록 확신과 신앙의 결단의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믿음과 행동,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훗날 다니엘의 지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나서 일약 바벨론의 2인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20절에 자, 시작. 왕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박수와 술객은 오늘날 명리학을 공부하고 역학이나 점성술을 공부해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왕의 보좌관들이에요. 무속인들이에요.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총명했던지 이들보다 10배나 더했다. 여러분, 진짜 10배나 더 했다고 하니까 딱 10배라는 말이 아니에요. 10배라는 말은 뭡니까?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히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다니엘은 추종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훗날 세계를 통치하는 바벨론 왕국의 인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 저버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상사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우다를 따내기 위해서 내 방법으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은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확신과 결단, 뜻을 정했어요.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결단은 행동,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확신 있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 시대예요.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을 거룩히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연습함으로 내가 주의 임재 속에 머물겠다고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날마다 이런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안에 죽었음을 시인하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사모하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여 확신과 결단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더 뛰어나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는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적당히 어두운 척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확신과 결단으로 뜻을 정하고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과 결단으로 뜻을 정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윤택케 하시고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는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 말씀하시니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확신과 결단으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그 결단의 행동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